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의 성도들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가족됨의 원리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참 과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곧 존대하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할지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알라, 그렇게 각각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상전들을, 사장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종과 상전은 노예제도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당시 노예를 규정짓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예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격은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때문에 팔릴 수도 있고 구매될 수도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물건이 망가진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예의 의지는요, 다른 사람의 권위에 종속됩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소망, 내 꿈, 그런 거는 노예에게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노동은요, 다른 사람들의 억압에 의해서 착취되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기계인 거예요. 일 못하는 노인과 병든 노예는요, 싸게 내다 팔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당시에 노예였었고 노예 제도였었습니다. 아주 나쁜 제도였었죠. 바울은 이 노예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이다. 다 똑같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노예제도는 분명히 복음과 반대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약한 노예제도에 관해서 당장에 이거 막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노예를 둔 부자들은 악하고 우리는 피해자다. 부자는 우리의 적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런 계급 투쟁적인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노예제도는요, 이미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누구라도 다 노예를 소유했었어요. 당시 로마 시 안에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약 3천만 명 이상이 노예였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집안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전문적인 일들도 했었습니다. 비서, 기술자, 교사, 군사, 지배인 등 사회 전반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가 노예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노예제도 나쁘다, 그러니 이거 당장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회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노예제도를 이건 분명히 복음에 위배된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면서도 당장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투쟁하고 선동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 악한 제도와 체제는요, 반드시 무너져야만 합니다. 저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김일성 그 우상 체제, 그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요, 이런 이 노예제도 다 기독교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바른 사회, 바른 제도와 체제가 세워지고 억눌렸었던 인권들도요,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도의 개혁보다는 각 사람이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가르쳐요. 왜냐? 제도와 시스템,
좋은 체제, 그것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전이면 상전으로, 그 직장에서 사장님이면 사장님으로, 종이면 종으로, 그 직장에서 직원이면은 그냥 각 사람이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곳에서부터 거룩한 사회의 변화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이, 그리스도인 직원들이 상전들에게, 사장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요, 상전이,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장에서 사장님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우리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공경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만 해요. 그분들의 성품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그분들의 성품과 행동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사장님이라는 그 지위만으로, 그 권위만으로 모든 일에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먼저 참 과부에 대해서,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하여서 사용된 단어였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곧 경외함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직장의 사장님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직장의 사장님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장님들, 그분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장님을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직원들은 사장님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러는데, 모함하고 나쁜 소리 하고 그러는데, 커피 타준다고 하면서 침 뱉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공경한단 말이죠. 이러한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입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대리는 믿을만해, 정직해, 성실해, 착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복음이 영화롭게 드러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사장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조직에서 상전을 공경한다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죄의 성품이 그것을 저항해요.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따르기 또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사장님도 공경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공경하기가 어려운 거죠. 믿지 않는 상전들 중에서는 불의하고 무법하고 괴팍하고 고압적인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공경하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을 비방하거나 복음을 깎아내릴 구실을 주지 않도록 소극적으로는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 공경함의 의미를 다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비록 내 위에 있는 그분이, 그 사장님이 공경받을 만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을 공경할 때 단순히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전에게, 사장님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해 줌으로 저들에게 복음이 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바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직장으로 가셔가지고요, 우리 상전들에게, 사장님께 공경하기를 우리 힘써 보십시다. 실천해 보십시다. 표현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인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허리를 숙여서 적극적으로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렵지만 해보십시다.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우리 해보십시다. 그리고 고개만 꺾이지 말고 입술로도 사장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김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준 집사님이라고 인사할 때 너무 막 씩씩하게 하시잖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성격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그러지 않아도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좀 인사도 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상전이, 우리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입니다. 예수님 믿는 분인 경우예요. 어떻게 대할까요? 같은 믿는 사람끼리니까 긴장을 풀고 막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될까요? 아니에요. 더 잘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거듭난 성도예요. 그래서 사장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형제인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분인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면 괴팍하고 불법하고 불의하고 억압적이고 그럴 텐데 예수님 믿는 분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믿는 상전을 두었었던 어떤 종들은 이것을 악용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전된 그 형제를 없이 여기고 함부로 했었던 거죠. 상전이, 직장의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형제라는 이유로 우리가 가볍게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중하셔야만 해요. 오히려 더 잘 섬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유익을 받는 자, 사장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분을 존귀히 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겨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까지도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더욱 번창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장님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된 사장님과 또 믿음의 직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함께 기업도 잘 세워가고 또 거기서부터 거룩한 사회의 변화들을 그렇게
주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 또 직장 안에서 직원과 사장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에서도 거듭거듭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요, 여기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것을 넘어서 사회로, 직장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믿는 직원으로 또 믿는 사장님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기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디도서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몇 가지를 더 배우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수님 믿는 직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사장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로 사장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직원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사장에게, 직장의 사장님께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디도서 2장 9절에 종들은, 직원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사장님께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직원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장님께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직원으로서 우리 직장에서 사장님께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까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사장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공경과 순종, 이 두 단어는, 두 개념은 짝꿍이에요. 한 짝이에요.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제5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고요,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주시죠. 그렇게 공경과 순종은 한 짝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님께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는 공경하고 우리의 몸으로는 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요 가르치세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모든 위에 있는 권위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입니다. 우리 위에 상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계십니다. 지휘관이 있어요. 윗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에요. 다 우리가 존중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듯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함에 있어서요, 사장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골로새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앞에서 보실 때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뒤에서 안 볼 때 그때에도 성실하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항상 성실함으로 정직하게 일하셔야만 하는 거죠. 눈가림만 하는 자, 그에 대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가림으로 사람을 속여서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죠. 성실하지 않은 자인 겁니다. 예배에서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성실하셔야 되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성실히 행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겁니다.
주의 목전에서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 앞에서 순종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사람만 인식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데서만 잘하고 사람 앞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사장님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실히 정직히 하도록 해보십시다. 두 번째로요, 무슨 일을 할 때든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직장의 사장님께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든 교수님을 하든 멋진 일을 하든 과일을 팔든 아파트를 청소하든 택배 기사를 하든 다 괜찮아요. 무슨 일을 하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귀천이 없어요. 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 맡은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들을 주께 하듯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누구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맡아서 하는 이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여기면서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사장님이 맡겨주신 업무예요. 부장님이 당신이 하셔야 될 것을 나한테 막 맡기신 것 같아요. 근데 부장님이 나한테 떠넘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일을 부장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장님이 맡기신 업무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로 여기고 하고,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요, 이름이 마이클 창이에요. 성씨가 장씨입니다. 여기 방주교회 목사 성씨가 뭐죠? 장씨예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창이라고 하는 이 테니스 선수가 17살, 아주 어린 나이에 프렌치 오픈에서 승리를 했어요. 세상을 그냥 깜짝 놀래킨 거죠. 근데요, 더 놀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테니스를 치는 모든 목적, 테니스를 칠 때마다, 공에 서브를 줄 때마다, 그리고 우승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 그 모든 목적이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우승한 이후에도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렸었어요. 17살 아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요, 또 미국 프로 레슬링 선수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그분들이 레슬링을 하면서도 늘 고백하는 말이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요, 레슬링을 하면서 상대 선수를 갖다가 얼굴을 갖다 펀치로 치면서도 for the glory of God, 집어 던지면서도 for the glory of God, 잡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바닥에 그냥 내치면서도 for the glory of God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직장생활 할 때에 좀 마음을 바꾸어서 해보십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자세로 한번 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지금 성실히 정직히 행하는 것, 손해보기까지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다 믿고서 일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하는데 혹 사장님이 몰라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앞에서 눈가림만 하면서 불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먼저는요, 이 땅에서 응당한 상을 갚아주세요.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주께 하듯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그 성실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과 상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많은 일들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결산의 때에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이 되는 거예요. 절대 손해 아닙니다.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갚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일을 주께 하듯 하는 동안에 사장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장님을 섬기는 그 일을 주님이 당신 섬기는 일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종으로 맡겨진 일들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성실히 일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고 눈가림만으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느니라. 상전을 공경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눈가림만 하는 것,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거, 이거 다 불의한 일들입니다. 이 불의함에 대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불의한 자들은요, 사람을 눈가림으로 속여서 불성실하게 일하죠. 그런데요, 주님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속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성실한 모든 것들, 불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베푸시는 바로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상을,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 우리가 믿는 상전일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사장님이고 권력구조 안에서 지휘관이고 윗사람이고 사람을 부리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 직장 사장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했으면은 그거에 상당한 품삯을 지불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지 그 이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상전이 계세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전이세요. 지금 우리가 기업의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으로서의 지위와 권위 누가 맡기셨게요?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전으로 있으면서 우리 종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혹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고 지불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결산하실 때에 보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늘 상전이세요. 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로 심판하세요. 우리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업의 사장님으로서의 지위, 권한을 우리 바르게 행하여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 된 우리는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혹 종으로서 직장에서 직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성실히 일하십시다. 그리고요, 혹 상전으로 우리 직장의 사장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셨으면은요, 우리 위에도 하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결산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위와 권한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요, 우리 불완전한 제도와 체제,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사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인식하면서 사장님으로서 직원으로서 서로 공경하고 바르게 대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